선혜는 큰 부자의 아들이었다. 어려서 부모가 돌아가시자 집사가 그에게 7대에 걸쳐 그의 조상들이 모은 재산을 선혜에게 보여주었다. 선혜는 우리 조상은 왜 가져가지도 못할 재산을 모았는가? 나는 이런 재산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죽어서 가지고 갈 재산을 모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시하고 수행하였다. 그가 수행을 하던 중에 연등불이 세상에 기념합니다. 그는 연등불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하여 연등불을 찾아간다. 그는 연등불에게 꽃을 올리려고 했으나 그 나라의 왕 연등불에게 공양하려고 모든 꽃을 살렸기에 꽃을 구할 수가 없었다. 이리저리 수소문한 결과 불이라는 여인이 꽃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듣고 그 여인을 찾아가서 꽃을 사려고 한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도 연등불에게 공양하기 위해서 숨겨둔 꽃이었으므로 팔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선혜는 간절하게 원했고 간절하게 청했다. 불이는 선혜에게 이 꽃은 나와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기 위해 숨겨둔 것이고 나와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팔겠다라고 불이에게 이야기한다. 선혜가 자신은 출가 수행자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고 난감해하고 불이는 선혜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금생이 아니라 다음 생에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 되지 않겠느냐. 선혜는 구리가 부처를 이룰 때까지 세세생생 부처가 되기로 약속을 하고 소중한 꽃을 구리에게 건넨다. 구리는 7송이의 연꽃을 내놓고 5송이는 선혜의 성분을 소원하고 2송이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를 소원하고 연등불에게 공양을 올리도록 한다. 구리로부터 연꽃을 구한 선혜는 다음날 연등불이 지나가는 길에 나가서 연꽃을 공양하고 연등불을 기다린다. 마침내 연등불이 오시는 것을 보고 연등불에게 꽃을 던져 공양합니다. 그런데 그 연꽃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허공에 머물면서 일산이 연등불의 머리 위에서 연등불을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모두가 놀라서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연등불이 물이 고인 땅을 밟으려 합니다. 선혜는 급히 몸을 던져서 연등불의 발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친 땅을 자신의 머리로 덮었다. 선혜의 머리털을 밟고 친 땅을 지나오신 연등불. 머리를 풀어헤치고 앉아있는 선혜에게 수기를 주신다. 이 수행자는 뭐하느냐. 중생을 널리 제도하고 불국토를 장엄하여 서가모니고 불이 된 것이다. 실력까지 가고 가거라 그대 당장 느린 그림자와 함께 그랜 날이면 그것 없이도 그냥 가거라. 왜냐면 카메라가 여기 앉을 것 같아서. 비가 오면 그대의 친구인
거저 보아라 실력까지 가고 가거라 그대 단자 느린 그림자와 함께 그린 날이면 그것 없이도 그냥 가거라 실력까지 가고 가거라 그대 단자 느린 그림자와 함께 그린 날이면 그것 없이도 그냥 가거라 그린 날이면 그것 없이도 그냥 가거라 이 순례자의 노래가 순례의 노래. 우리나라 순례자죠, 사실. 인생. 인생은 이제 정의하기를 진리의 시험 모양이다라고 간디가 이제 이야기했어요. 인생이 진리의 시험 모양이면 우리는 이 인생에 와서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끝없이 진리의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 그냥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진리를 하는 사람들 무엇을 진리를 마음의 번영을 순례를 하고 있는 순례자는 가장 물질적인 탐욕에 물들어 있거나 이래서는 순례를 할 수가 없죠. 순례는 버리고 가는 길이에요. 내게 있는 탐욕, 내게 있는 산맥, 내게 있는 문명 이런 것들을 버려야 비로소 밝고 환하게 빛나는 행복한 순례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도 수많은 전생을 순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부처가 행위가 부처를 이루기까지의 행을 우리가 인행이라고 해요. 그 수많은 인행을 지었기 때문에 부처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누구나 부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부처가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그런 순례자가 되는 진리의 순례자가 돼서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정진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과거 연등불 시대에 선해라는 수메다라는 그런 그 수행자였을 때 부처님께 아주 꽃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죠. 근데 아무도 꽃을 안 파는 거야. 왕이 꽃을 다 사들여서 왕이 부처님에게 꽃을 공양하기 위해서 나라에 있는 꽃을 전부 사들였기 때문에 그래 꽃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불이라는 그 여인에게 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너무나 반가웠던 거예요. 불이에게 가서 꽃을 위해서 부처님께 꽃을 올려야겠다 라고 했지만 불이도 쉽게 꽃을 내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이는 그 꽃을 좋은 대피를 만나는 그 발언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목적이었기 때문에 불이에게 꽃을 내줄 수가 없었죠. 근데 이 선해가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부처님께 꽃 공양을 올리고 싶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 꽃을 올리고 부처님 오신 날 등을 이렇게 켤 때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등을 켜는 거지만 마음이 간절하면 그것은 거룩한 공양의 동동으로 남는 거죠. 등 켤 때 어떤 마음을 켰어요? 간절하셨나요? 네. 간절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절의 등은 제가 다 달아요. 하나씩 누구한테 안 시키고
갈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이분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그리고 이 공덕이 세세생생 꺼지지 않기를,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고 탁 하니까 아마 이 지구상의 모든 불이 꺼져도 천흥사의 등불은 안 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믿으세요? 네. 복도 많아. 어떻게 이 세상의 많은 절 중에서 천흥사를 알게 됐으며 이 잘난 스님들이 많은 세계에서 어떻게 성전 스님을 알게 됐을까? 전 세계에 아주 지극한 공덕을 짓지 않으면 사실 모르고 지나칠 일인데, 사실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천흥사가 뭐 큰 절도 아니고 성전 스님이 뭐 그렇게 잘생긴 스님도 아니고, 근데 다 여러분들이 복이 있어서 천흥사를 나를 만났다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구리가 그 선해가 구리를 만나서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릴 수 있었듯이 여러분이 천흥사를 만나서 이렇게 지구상의 모든 불이 꺼져도 결코 꺼지지 않을 천흥사의 등불을 밝힐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리가 이제 부처님 부처님 오시는 길에 꽃을 착 던지니까 그게 떨어지지 않고 그냥 일산이 되어서 부처님이 가는 길마다 쫙 지금 여러분들이 쓰신 우산처럼 받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와, 저 꽃은 어떻게 떨어지지도 않고 저렇게 이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가리는 우산이 되어서 이렇게 비칠 수 있을까? 라고 신기해하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놀라워하지 마라. 저것은 그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는 일산이 됩니다. 누구든 그 공양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이렇게 이적을 내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을 한 송이 바치는 것, 등을 부처님 오신 날 등을 켜는 것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왜 그렇게 자주 실망하고 왜 그럴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하면 쉽게 분노하고 쉽게 상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가벼우니까 쉽게 상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살면 절대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분노하거나 자신을 그렇게 방기하는 일들을 하지 않죠. 간절하다는 것은 정성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쉽게 남에게 분노하고 내가 쉽게 내 자신에게 포기하고 이럴 때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야 돼요. 나는 간절하게 살았는가? 나는 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있는가? 라고 물음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일어설 수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 실망하지 않고 보다 더 굳굳하게 정진해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구리의 연꽃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일산이 되었듯이 나의 간절한 마음이 내 삶의 우산이 되어서 비도 막아주고 눈도 막아주고 혹은 벽이 되어서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사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살면 언제나 평온할 수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면 보다 깊은 행복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도 부처가 되는 거예요. 수기는 선해라는 특정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선해의 행위에 한 거예요. 선해의 간절한 행위, 공덕을 짓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 부처님께서 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고유명사가 아니잖아. 선해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 너는 나중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하잖아요. 선해라는 특별한 고유명사에게 수기한 것이 아니라 선해의 그 간절한 마음과 착한 선행에 그렇게 수기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산을 들고 다 이렇게 성전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들은 다 수기를 받는 거예요. 기특하다. 너희들은 다음 생에 반드시 모든 번뇌를 벗어나 그리고 모든 고뇌로부터 벗어난 해탈난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이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놀기 좋은 세상에서 비를 맞으면서 본문을 듣고 부처님 오신 날을 복축하는 그 마음에 부처님이 수기 안 하실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다 이제 수기를 받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서 복도 많아. 몇 생을 살아도
이런 수기 한번 못 받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그냥 잠깐 사이에 이제 수기를 받으니까 우리도 먼 훗날 부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지금 부처님을 봉축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부처가 된 거예요. 다음에 또 우사를 걷고 또 절을 내려가면 중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발언하잖아요.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부처님을 따라 살겠다고 간절한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선 여러분 모두가 부처입니다. 그러니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다. 부처님이 수기를 한 것은 선해라는 특별한 존재에게 한 것이 아니라 선해에 가진 간절한 마음과 그 착한 선행에 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간절한 마음과 선행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있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서 수기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여러분의 건강을 약속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세요. 또 이제 노래 한 곡 듣도록 하죠. 우리 김지한 스님님의 초록별등 푸른 언덕에 나무 한 그루 되고 싶었지. 딱따구리 옆구리를 좋아도 벌레들 잎사귀 위를 갈가도 바람이 긴 머리 끌어 놓아도 아랑곳 없이 그저 묵묵히 나무 한 그루 되고 싶었지. 아름드리 어엿한 나무가 만개한 꽃처럼 날개처럼 너를 품고 너희들 품고 여움이 그치고 눈썹 닿는 밤 가지 끝으로 어린 세계 밤하늘을 보여주고 북두칠성 고래 별자리 나무 끝에 쉬어가곤 했지. 새파란 별똥 누다가곤 했지. 찬찬히 숲이 되고 싶었지. 다람쥐 굶지 않는 넉넉한 숲 기대고 싶었지. 안겨주면서 함께 살고 싶었지. 보석 같은 꿈 한 줌 꺼내어 소색거리며 일렁거리며 오래오래 안개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나무 한 그루 되고 싶었지. 나무 한 그루 되고 싶었지. 나무 한 그루 되고 싶었지. 그러면 부처님은 그러한 일행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되셨는데 부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법화경 방평품에 보면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처의 지견을 열어서 보이고 깨달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들이. 그래서 모두가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부처의 불지견이라는 건 무엇일까?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은 걸까? 부처님은 이렇게 연기법을 깨달으신 거예요. 부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열애가 세상에 태어나거나 태어나지 않거나 법계에는 늘 상주한다. 열애는 이 법을 깨달아 등정각을 이루어 여러 중생들을 위하여 분별하고 연설하고 개발하여 현시하나니 소위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나타날 때 저것이 나타난다.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실체론에 근거한 이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과의 관계도 늘 이렇게 단선적이고 직선적이었죠. 이것이 원인이 되고 이것이 결과가 되고 이렇게 그렇게 됐었는데 부처님이 이제 연기법을 깨닫고 나서는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행위로 인해서 영향을 주면서 관계로 이렇게 형성된다. 모든 것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과정일 뿐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연기법은 상호 인가적인 인가이기다 해서 A는 B고 A는 B의 원인이고 B는 A의 결과다 이런 것이 아니고 A는 B, C, D의 원인이고 결과이기 더하다. 원인과 결과가 서로 상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나와 세계가 다 분리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부처님이 이제 연기법을 깨닫고 나서는 나와 세계, 너와 나, 인간과 자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라고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도 우리가 마음이 만들어 놓은 세계지 우리가 떨어져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죠? 우리가 저 하늘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하늘이 있어도 하늘을 몰라요. 땅이라는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관념이 실체가 돼서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땅이 있어도 땅을 몰라요. 그래서 타조계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늘을 모르고 땅을 모르면 하늘도 없고 땅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이라 부르니까 하늘이 있는 거고 우리가 땅이라 부르니까 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관념 속에 실체가 돼서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관념 속에서 그냥 실제하는 것이지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이라 부르니까 하늘이고 땅이라 부르니까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세계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마음으로 업을 지어서 세계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형성된 세계에서 다시 마음으로 업을 지어서 삶의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어렵긴 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나와 너, 자연과 인간, 나와 세계 이런 것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크게 자비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내가 너를 욕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연을 함부로 막 훼손해서도 안 되고 내가 하늘을 향해서 막 그냥 분노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한 마음이고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비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잘 와닿지 않지만 이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틀리잖아. 생김새도 틀리고 뭐 다 틀리잖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안 보면 이 사람 없는 거예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들으니까 들리는 거고 관계를 맺으니까 타자가 있는 것이 관계 안 맺으면 타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은 누구?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라는 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삶이라는 것은 감각기관에 의지하는 거예요. 감각기관에 의지해서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때 비로소 삶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유할 때. 이게 없으면 삶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 때 잘 봐야 되고 들을 때 잘 들어야 되고 또 촉감을 느낄 때 잘 느껴야 되고 맛볼 때 잘 맛봐야 하는 거예요. 잘 맛보고 잘 듣고 잘 보면 좋은 세상을 사는 것이고 잘못 보고 그르게 보고 그르게 듣고 그르게 맛보면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잘 좋은 세상을 살면 행복한 거고 그런 세상을 살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 나와 너는 따로 떨어져 있다? 아닙니다. 나와 세계는 따로 떨어져 있다? 아닙니다. 내가 하늘이라 불러서 비로소 하늘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내가 이 세상의 창조자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나는 마음으로 업을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업을 지으며 살아가는 세상이 좋은가 나쁜가는 내가 짓는 업에 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짓는 행위,
내가 하는 말, 내가 먹는 마음,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나는데,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데 더없이 소중하다. 이걸 깨닫는 것이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고,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부처님의 지견은 나와 너, 세상과 나, 인간과 자연, 이것은 하나의 집 떨어져 있지 않다. 이런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세상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살이라 하고, 자라는 망상에서 벗어나 해탈을 만나는 아주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신 뜻을 우리가 잘 받들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당신은 꿈 찾는 방랑자, 마음의 길 가는 나그네, 인생도 사랑도 끝이 없는 길, 멀고 먼 고갯길, 꿈꾸는 바다에 별 뜨며 불타는 사막도 잠들고, 외로운 순례자 거친 산길을 단꿈이 깊어가네. 외로운 들판에 무명초, 잊혀진 하늘과 등고요, 별이여 달이여 어린 잎새여 내 너를 사랑하리. 별이여 달이여 어린 잎새여 내 너를 사랑하리. 5월을 맞아서 부처님을 바라보는 시인의 눈길에서부터 부처님의 일행과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까지 쭉 봤는데요.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제가 쓴 거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하룻밤을 묵고 걸망을 메고 다시 새벽길 나서는 스님들의 뒷모습은 언제나 내게 아득한 풍경이었다. 그때마다 저 뒤를 쫓아가면 삶의 피안에 이를 것만 같은 예감이 들고는 했다. 뒷모습에 남는 호기심을 안고 난 어느 날 산사를 찾아 길을 떠났다. 어머님이 신신인 부처와 맺어진 인연이었다. 산사에 걸어난 아궁이에 불을 떼고 가마솥에 밥을 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하는 것도, 저녁이면 땀을 뻘뻘 흘리며 1080배를 하는 것도 즐거움이었다. 초가심 자경문을 외우며 이른 아침 산길을 걷는 기쁨은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부처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즐겁기만 했다. 하지만 나보다 늦게 입산한 행자는 그렇지 못했다. 어느 날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나오니 콩카만 방 한쪽에서 누군가 침을 싸고 있었다. 다가가 보니 늦게 입산한 행자였다.
팽자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 집에 가려고 한다고. 다른 것은 다 하겠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이제 집에 내려가면 스님들을 존경하며 살겠다고. 그날 팽자는 산을 내려가고 말았다. 팽자가 내려가고 나서 나는 인연은 언제나 사랑과 함께 머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절집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인연 역시 끝을 맞게 될 뿐이다. 나는 다행히 절집의 상과 문화 그 모든 것을 사랑한다. 그래서 부처와 나는 소중한 인연을 여전히 간직하며 살고 있다. 큰절에 새벽 예보를 나가면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분들은 노스님들이었다. 노스님들은 누구보다 먼저 나와 부처님께 1080배를 올렸다. 108배를 올렸다. 노구를 이끌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부처님을 향한 사랑이 절로 느껴졌다. 부처님을 향한 사랑을 가득 안고 절을 올리는 노스님들의 모습은 절실해서 아름다웠다. 노스님들은 내게 부처와 연을 맺은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워주었다. 부처님 오신 날이다. 그 아득한 시간을 넘어 부처와 맺은 인연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내가 죽는 날까지,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날에도 그 인연은 계속될 것이다. 새벽별, 바람, 노스님, 팽자가, 어머니, 또다시 부처와 나는 인연을 일깨워줄 테니까. 부처님 오신 날 등불을 밝히며 나는 길고도 아름다운 인연을 위한 굳은 맹세를 하리라. 금생에 내 삶이 허시가 되어 다시 부처님의 그림자 안에 떨어지기를 나는 다시 아름다운 인연을 꿈꾸리라. 여러분도 부처님과 세세생생 계속될 인연을 꿈꾸기를 바라면서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세요. 자, 이제 인디아노 스님에게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를 넣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잘 들어가야겠네. 이제